번째 주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수냄 여인에 대한 본문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수냄 여인의 섬김과 그의 믿음과 그의 회복, 이러한 것들이 상당한 은혜를 주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귀한 스님 여인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을 한번 봅니다. 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늘 짧은 본문을 선택했는데 사실은 이게 4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갈멜산에 주로 거하고 있었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의 별궁이 있었던 이스라엘로 자주 다녀오곤 했습니다. 바로 그 도중에 스냅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 수냄 여인을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귀한 여인이. 당시에 상류 사회에 속했던 이 여인이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한 사람, 또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선지자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은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용된 예는 구약의 이곳 한 곳뿐입니다. 한 귀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의 눈이 남달랐습니다. 그 동네를 자주 다니는 그 엘리사였지만 결코 대수롭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를 정성껏 대접하려고 모시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끼 정도의 식사를 대접했지만 나중에 그것 가지고는 마음에 차지 않아서 아예 엘리사가 머물 수 있는 방을 하나 따로 만들기까지 합니다. 방뿐만 아니라 그 안에 휴식과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모든 기구까지 다 갖추어 두는 동 이 여인이 엘리사를 섬기는 마음이 참으로 극진했습니다. 그런 결과 그 엘리사가 이 여인을 주목해서 보게 되었고 그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자식을 얻게 되어지고 또 이후에는 그 자식이 죽게 되었을 때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다시 살려냄을 받습니다. 오늘 조금씩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봅니다. 이 귀한 여인, 귀하다, 이 말은 참 귀한 말입니다. 이 귀하다,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남성 형용사로 쓰여질 때에는
욥에게 적용이 됐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욥에게 적용됐던 단어. 또한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를 여성 형용사로 사용해서 오늘 본문에 귀한 여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 이 가돌은 귀하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크다,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명성에 있어서 높다, 사람의 품성에 적용할 때는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 호칭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 또한 고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아름다운 호칭이죠. 이 호칭은 참 소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 이삭을 낳은 사라, 사무엘을 낳은 한나, 삼손을 낳은 마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기적의 아이를 얻는 여인의 반열에 오릅니다. 성경에서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창조적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그 나이 많은데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냄을 얻는 이 두 가지 경험을 한 사람은 아마도 이 여인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면 시작이 하루는 그렇게 됩니다. 또 오늘 선택은 안 했지만 11절에 보면 하루는, 또 좀 더 읽어 내려가면 18절에 하루는 살아가는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어느 날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놀라운 날이 될 수도 있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살아가는 어느 날 하루,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우연히 될 수도 있지만 내게는 은혜의 사람,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고 기적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마을로 우연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 하루를 섬김의 날로 붙듭니다. 섬김은 그 자체가 복이 됩니다. 이 시작되어지는 8절에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간권하여 음식을 접대합니다. 간권하여,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원래 뜻은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이죠.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그러나 한사코 사양합니다. 또 설득을 합니다. 이 여인의 간곡한 마음을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또 엘리사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뜻으로 사양을 합니다. 너무나도 간청을 하니까 그 가정에 가서 접대를 받는데 이 접대가 대단한 환대였습니다.
엘리사가 우리 가정에 와서 식사를 하고 머물 수만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엘리사는 수없이 수넴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하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이 귀한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매일같이 이 엘리사는 지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엘리사를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 안에도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의 기회가, 은혜의 기회가 우리 앞에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예수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두 번째 그 여인의 영적 분별력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여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항상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작은 방과 쉴 공간을 만들자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여인이요 기도하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위해 자기 집 본체 또 다른 별채를 만들어서 선지자를 모실 공간으로 했다는 것은 그리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엘리사 같았지만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분별력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도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든지 때로는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이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아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머리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부담이 돼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해. 자기만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연락을 해주겠다. 그리고는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지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한 겁니다. 이후에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 도구로 당신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
쓰임받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 내가 섬겼다고 하는 그 자만이 아무 상관없는 나를 붙들고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고 13절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행동이 조심스럽고 치밀함을 가리킵니다. 여인의 이런 세심한 배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이 여인이 바로 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1절을 봅니다. 너희를 대접한 자들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크게 두 사람이었죠. 아브라함, 내 친구라고 하고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만 하셨고 꿈만 꾸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꿈과 말씀이 결정적인 현실로 되는 계기가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전사를 대접한 사건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떡과 송아지와 우유와 버터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렇게 전사들을 대접하고 나니까 이후에 말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것이 대접의 신비입니다. 섬긴 사람은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은 지극한 가뭄 속에서 엘리야를 정성껏 대접한 사르밧 과부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항아리의 밀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었어요.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사들이 말없이 열심히 섬깁니다. 저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또 작은 선물, 이러한 것들을 건네주면 더 힘이 나서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섬김은 꼭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만 섬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펴보면 저는 굉장히 그의 지경이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붙여진 귀한 여인, 명예로운 호칭은 영원히 기념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수넴 여인의 근심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8절 첫 번째 하루는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아름다운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11절의 두 번째 하루는 아들을 얻고 귀한 여인이 귀한 어머니가 되는 멋진 날입니다. 18절 세 번째 하루는 그 귀한 아들이 일사병에 걸려 죽는 비극적인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루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아들을 얻는 기쁨도 우연한 기회에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하루를 축복의 날로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 번째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귀한 아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들고 불행과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루가 가르쳐주는 진리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이 이토록 허무하게 깨져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소중한 아들이 들판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곁에서 일꾼들과 함께 놀다가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머리를 붙들고 쓰러집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무릎에 누웠다가 어머니의 품에서 숨을 거둡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슬픔의 통곡에 어미의 슬픔이 숨 막힐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달라고 조르기라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섬김의 보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이 아들이 죽었냐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이클은 우리의 삶의 사이클입니다. 하루는 엘리사를 만나는 축복의 날, 하루는 기적의 아들을 얻는 축복의 날, 하루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죽는 날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이 귀한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죽은 아들을 관에 놓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쓰던 침대에 눕힙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모습입니다. 스냅 여인이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그리고 그의 발을 붙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간접적인 말이지만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말합니다. 게하시를 보내지만 아닙니다. 엘리사가 찾아가기를 간곡하게 구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신의 평소에 눕던 침상에 아이가 죽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4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리고 엘리사는 누워있는 아이 위에 올라가 아이의 눈 위에 자기 눈을, 그 입을, 자기 손을 맞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죽었던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7번 재채기를 크게 하고 일어나니 다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엘리사를 만나 섬김을 다합니다. 하루는 기적의 아들을 얻습니다. 하루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여기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지만 이 귀한 여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근심이 있어도 잠깐입니다. 근심이 지나가면 오히려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근심이 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셋째 하루에서 기적을 맛보는 하루라고 하는 주제를 달아야 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 스냅 여인은 그가 가진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에게 주었던, 만일에 아들이 죽은 셋째 날로 끝났다면 그 가정의 슬픔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과정을 뛰어넘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어떤 연고로든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달픈 근심은 없을지라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크고 많은 파도들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섬김은 복입니다. 그 섬김을 이루는 이도 복이지만 그 후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차 대전 후 유럽의 한 교회에 있던 예수님의 동상 양쪽 손이 비행기 폭격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손을 보수하자고 의논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성도는 예수님의 손을 달기보다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양쪽 손이 되어 섬기자고 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 교회는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쪽 손이 되자. 비록 첫째 날, 둘째 날의 기쁨 뒤에 셋째 날이 있다 할지라도 셋째 날에 그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그동안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이 교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준다면 이 교회의 부흥은 머지않아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첫째 날의 섬김, 둘째 날의 응답, 셋째 날의 죽음까지도 뛰어넘고 섬김을 다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미문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교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첫째 날의 섬김, 둘째 날의 응답, 셋째 날의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미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양손과 발이 되어져서 온전한 섬김, 이 스냅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